17장 보겠습니다. 17장에서 18장, 여기에서 드디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사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이 세상 권세자, 그리고 이 악의 세력이 주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교만한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악한 영들이 주는 그 마음, 온갖 교만을 부리면서 세상 권세자로 군림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 원수 바벨론이 패망하는 장면이 17장에서 18장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17장부터 사탄에게 동조한 세력들이 함께 멸망하는 것을 또 차례대로 그려줍니다. 17장에서는 음녀가 멸망하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20장에서 사탄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지막 시대인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17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을 음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12장에서는 정숙한 여인이 나오고 17장에서는 음녀가 나옵니다. 정숙한 여인은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를 말한다면 이 음녀는 타락한 교회이겠죠.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따르는 세력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은 정치적 세력과 교회가 결탁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을 장악하여서 믿는 자들이 자기들과 결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짐승은요, 국가 정치 권력을 의미하는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대요. 그것은 교회가 세속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음녀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바다를 악의 온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참 싫어했어요. 어쩌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또 요단강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온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다는 것은 사탄과 짐승과 음녀는 한 통 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했는데 그 짐승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극히 높은 자와 겨루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왜요? 쫓겨나잖아요. 이 짐승이 7 머리 10 뿔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권세를 다 가진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다 넣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목적인 거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감. 이것은요, 황제들이나 그 가족들,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자줏빛 염료가 조개에서 나온대요. 그런데 그 양이 진짜 얼마 되지 않아서 귀한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왕들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이 되었는데요. 타락한 교회는 정말 화려합니다. 그죠? 공교롭게도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나 사제들도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짐승을 탄 여자를 로마 교황청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사탄은 화려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즐겨합니다. 그 잔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그 의미는요. 그런 교회일수록 온갖 이교도들에게 가져온 그런 풍습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간이 세워놓은 그 전통을 이 말씀보다도 더 위에 두고 성경에 근거도 없는 그런 전통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에 쌓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신전 성창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이마에 썼대요. 그런데 이 음녀는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대요. 그걸 두고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를 스스로 신비로운 존재로 가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 현재는 여기서는 로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지금 사탄의 권세를 잡아서 지금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 제국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 제국들은 한결같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핍박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들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현재 로마가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모든 악의 세력을 움직이는 그 모체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2000년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종교재판소의 후신인 신앙교리성의 수장으로 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그걸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의 교회는 가톨릭뿐이며 가톨릭은 다른 교회들과 자매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마 당시 그 교황은 모든 교회의 모체가 로마 교황청이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고 그리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워진 교회가 처음에 이 가톨릭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말했던 이 의미랑 지금 계시록에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라고 한 이 표현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계시록에서 지금 멸망당하는 이 바벨론은 그 뒤에 배후 세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로마가 그 배후 세력을 등에 업고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권세를 잇고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로마 교황청도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 음녀를 보고 놀란 요한이 천사를 향해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랄 거 없다. 그 짐승의 비밀은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을 합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8절에서 그 짐승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저갱은요, 끝이 없는 동굴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무력화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 10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7머리는 7산으로 로마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로마는 7산 7언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7왕, 여기서 5명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왔다가 죽은 황제, 그리고 아직 다시 올 황제, 로마 황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가 로마 황제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12절에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12절은 10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를 제패하려고 꿈을 꾸고 있는 주변 여러 나라들이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세계의 중심이 로마이지만 앞으로 또 세상 권세를 등에 업고 그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을 많은 권세 있는 세상 나라들이 이것에 속하겠죠. 그런데 13절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당시 주변 나라들 역시 자기들 할 수 있는 만큼 짐승 로마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사탄에 속한 자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멸하는 길을 스스로 택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14장에서 보면 자기가 무별 위에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줘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온갖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대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누구와 싸웁니까?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결국은 어린 양이 결국 이깁니다. 사탄의 권세에 넘어간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온갖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오히려 그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사실 유브라데 이 물은 식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경제적인 것을 다 책임지고 있었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바벨론을 지탱하는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만큼 세계의 여러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 잡은 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고대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에 의존했듯이 현재 영적 바벨론은 상징적인 유브라데 강, 즉 전 세계 나라들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큰 성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이들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실제로 이 로마 황제가요. 거의 한 300년 동안에 무려 49명의 황제가 거쳐갔는데 평균 재임 기간이 약 6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 중에서 25명이 암살을 당했고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이 암살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거부한 사람도 있었대요. 자연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이것이 벌거벗기우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는 그런 표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것은요, 죄인된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하도록 놔두면 저절로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악인들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품들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4절에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바울의 권면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할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생명이 없는 잘못된 공동체인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면 자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 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동성애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시로 정결케 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8절,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당시 세계 강국 로마는
사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17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을 음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음녀가 교회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 음녀에 대해서 17장, 18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개구리 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실조차도 모를 수 있겠죠. 사탄에 속한 자의 멸망에 대한 말씀도 그것은 자기들에게 속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 무지로 인해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때로는 공포감을 주는 그것에 놀아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아멘이 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안전한데 자꾸 말씀 밖을 기웃거리고 이 잘못된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타고 있고 유대인들은 바다를 악의 온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다를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온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다는 그것은 사탄과 짐승과 음녀는 같은 한 통 속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그 짐승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왜냐하면 자기가 쫓겨났으니까. 우리도 왜 주인한테서 쫓겨났으면 그 종이 밖에 나가서 그 주인을 좋지 않게 말을 하겠죠. 하물며 직장에서 쫓겨나도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어떤 공동체에서 자기가 쫓겨났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이제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2장에서 13장, 여기에서 붉은 용과 짐승으로 그 정체가 언급된 이 제국의 권력은 당시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던 당시 세계 권력 중심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7장을 통해 또 좀 더 확실히 알게 했죠. 이제 그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는 얘기가 28장에서 소개되는데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 땅은 공중권세 자본자들이 지배하면서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의 성품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자꾸 우리한테 좋지 못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계속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행복한 꼴을 못 봐줘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미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인간을 끝없이 탐욕스럽게 만드는 그 물질 만능주의, 이게 가장 대표적인 나타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추구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귀신들이 모인 바벨론은 끝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탐하고 내가 뭔가 지식적으로 권력적으로 뭔가 물질적으로 이런 걸 막 추구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아마겟돈은요, 영적 전쟁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 속에 끊임없이 육적인 욕심을 부리도록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늘 우리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들이 쳐놓은 그 그물에 걸려들어서 사람들과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리고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게 해서, 그래서 자멸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성경에서 음행은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우상은 번영의 신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인 거죠. 그래서 인간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인간들은 다 이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정말 소중한 가치를 정말 하찮은 것들과 바꾸는 그런 역할을 마음껏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를 이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어쩌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였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럽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세력을 등에 업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았던 이들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한 시간 이 표현은요 그냥 한 시간 만에 이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순식간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네가 쌓아온 것은 정말 긴데 정말 순식간에 너는 멸망당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영적인 걸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그럽니다. 이런 표현들은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의 멸망은 인간이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 이후로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함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 치부한 여러 이 상품들 그 다음에 그 상인들 이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지금 울고 애통하는 모습들이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심을 18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